참으시고 진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12월 성탄의 계절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이제 한 달,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관내에서도 보면 말이죠, 이제 은평구 교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구협의회에서는 은평구청 그 마당에다가 트리를 세웁니다. 트리를 세우고 내일 점등식을 거행하면서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남북 철도 공동조사팀이 북한으로 기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뉴스로 보았어요. 북한의 철도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인 줄로 아는데 이 일이 잘 되어서 북한에도 이제 철도가 왕래하는 그러한 때가 오고, 또 그것이 더 연결되어서 저 유라시아 쪽으로도 뻗어나가는 것. 여러분들 교회 녹번역 쪽에서 교회 오다 보면 그 아파트 밑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옛날 주유소 자리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수색에서 런던까지. 수색역에서 런던까지.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철로로, 유라시아 철로로 연결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도 우리에게 좋은 성탄의 선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그러니까 주전 757년부터 698년까지 60년간 예언 사역을 한 선지자인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은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 사실을 거기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예언이 되어진 후 700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박사 3명이 찾아와가지고 헤롯 궁궐에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아마 열이 뻗쳤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헤롯 왕인데 누가 또 유대인의 왕이 난단 말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파악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이 찾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그 결과 보고가 바로 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하고는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한 그겁니다. 700년 후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이름은 떡집입니다. 떡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렘은 떡으로 합니다. 떡집이라. 우리 동네에 보면 오복떡집, 종로떡집 이런 떡집들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떡집.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결실의 도시다, 마을이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베들레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팔레스타인 고립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아주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높이가 저 바닥에서 아마 저 천장까지 되는 높이 정도 될 겁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다 감싸버렸어. 나오지 말라, 이게 나오지 말라. 너희는 여기서만 살아라. 팔레스타인 고립 정책을 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베들레헴 안에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돌로 지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어느 정도 크기냐?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은 요 꽃 높이 정도 될 겁니다. 꽃 높이 정도. 조금보다는 조금 높겠죠? 여러분들, 그 문의 높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가 수월했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 겸손하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곳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하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고향인데, 그 마을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예수님의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은 매우 작고 평범한 작은 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로 오신다.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 선지자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을 이을 왕으로 그를 옹립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분자. 이 세 가지 직분자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도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안수를 통해서 안수. 마치 구약에 기름 붓는 것과 같이 안수를 통해서 세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직분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만왕의 왕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제사장.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요. 자신이. 염소와 양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다, 메시아로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 그러한 그 신앙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선지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풍부한, 풍성한 은혜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신앙세계는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랍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우리 사람들 얘기할 때 근본이 어디냐?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본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근본이 어디냐?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주 중대한 선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메시아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이미 주후 1100년에,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죠. 1100년에 그 라테란이라는 교회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시초도 없고 끝도 없이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또 거기에서 성령은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미 1000년 전에 교회 회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해놓았어요. 시초도 없고 끝도 없이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또 거기에서 성령은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런 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이 뭡니까? 이건 신비로운 일이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 그것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예? 여러분들,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비의 영역을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겠다. 다 깨달아 보겠다. 이건 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그걸 계시의존 사색이라. 그런 말. 계시의존 사색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추어진 신비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알려진, 우리에게 보여진, 우리에게 계시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메시아로서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시는 중보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그리스도로 오실 터인데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오늘 미가서 예언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는 게 뭡니까? 양을 친다는 게 양을 친다. 양떼를 인도한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을 잘 키워내서 털과 고기를 얻는 것이 그 목자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선한 목자가. 여기에 쉴 만한 물가루라 그랬는데 강력한 급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급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양떼들이 떠내버리고 말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풀이 아주 연한 풀들이 자라있고 그 옆에는 또 맑은 시내가 흐르는 곳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스라엘에 요즘 많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한 그룹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가이드가 합니다. 목자는 말이죠. 목자는 양떼들을 늘 앞에 서서 양들을 잘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는 앞에 서서 늘 양떼를 이끌어 갑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한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옆에 양떼가 지나가는데 목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치고 있다. 양들, 와, 빨리 가라. 양들을 막 치면서
그래, 그 관광객이 물었어. 아니, 가이드, 저기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인도한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 선한 목자입니까? 저 사람은 도축업자입니다. 저 사람은 도축업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고, 양떼를 이제 끌고 가서 잡아먹을 도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대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양들을 막대기로 몰아가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도축업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셨다. 이 말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본 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을 가진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평안이. 미가서 5장에 보니까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평강, 샬롬,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막 불안과 불신에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무덤에서도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바로 화평케 하시고 아울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평강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신적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세계 각국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가가 예언했어요. 4절 마지막 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이제 그의 복음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885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 동방의 조그마한 이 나라, 조그마한 이 나라를 찾아오기 위하여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죠? 그 결과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선교사를 1800년대 땅끝을 아마 이 동방의 여러 지역들을 땅끝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인도에 여러분들이 기증한 옷을 보냈습니다. 인도 파트나약 선교사님에게 20kg들이 박스 10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입니까? 200kg. 200kg의 옷을 잘 포장을 해서 이제 선편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그 인도 그 시골에 한국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붉은 악마 이런 옷을 입은 주민들이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선교 아니겠어요? 선교. 우리가 그들에게 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또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트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하시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그분을 알고 더 그분을 잘 믿고 더 그분을 가까이 따라가고 더 그분을 닮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오심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아울러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